에스라 10장 말씀인데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절망뿐이에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절망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도 가정도 나 자신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가정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면 소망이 없는 세상이죠.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가정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예수님이 계시니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니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시니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하나도 없고 절망뿐이잖아요. 그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 세상은, 가정은,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들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죄가 없다니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에스라는 울었어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자복해요. 죄를 자복한다. 무슨 말이라겠습니까? 통해 자복이라는 네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죠. 네 자로. 네 글자. 통해 자복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울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죄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면 성경책 덮어놓고 있는 거죠.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세상, 말씀 없이 살아가는 가정,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기를 보낸 것이 로마서, 서신,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한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망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소망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소망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너희에게 소망의 여호와께서 소망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복을 빌고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소망 없는 세상, 소망 없는 가정, 소망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성도라고는 너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소망의 여호와가 너에게 소망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소망의 여호와가 소망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소망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 소망은 참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나이다. 이제 깨달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가냐가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 같잖아요.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어요.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내가 상한 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긍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나에게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소망의 여호와가 여호와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왜 소망이 없는 줄 알아요? 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완전 절망인 줄 아십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말처럼 절망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아이러니하죠? 왜요? 믿습니까? 예, 믿는데요. 뭘 믿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불복이죠. 어쩌다 한 번은 봉사 문고리 잡듯이 딱 말씀하고 일치되게 행할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삶은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 한 사람이 깨어있잖아요. 에스라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에스라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에스라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에스라가 살아있으니까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야. 에스라가 깨어있으니까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말씀대로 사니까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영원한 감옥 지옥 형벌 받게 되었으니까 에스라가 큰일 났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도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 며느리를 삼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통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의 풍속을 행하게 되고요. 가증한 풍속을 따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다가 여호와께서 거꾸로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셔서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소를 해서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또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큰일 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서 울게 되고, 그랬더니 스가냐가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루의 삶을, 날마다의 삶을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 에스라가 이제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통혼해 버렸잖아요.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게 죄잖아요. 죄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아내와 그 몸에서 태어난 소생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15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15절에 반대하는 자가 딱 일어나. 반대하는 자. 근데 그 다음에 같은 15절인데 돕는 자도 있어. 여러분 꼭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요.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온수 사탄 마귀 귀신들은 꼭 미혹을 해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게 만듭니다. 해방하고요. 방해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시 말씀대로 살고 다시 그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려고 하는 순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돕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반대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서야 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와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결단할 때가 와요. 여러분, 성경 구약 말씀 보면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생나합. 근데 기생나합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이 숨었잖아요. 숨겨졌죠. 그런데 와서 보았느냐 하니까 저기 가더이다. 나루터 견능 가보세요. 거짓말했죠. 그래가지고 숨겨줬어.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너와 네 집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놔라. 그랬죠. 그게 결국 살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법이 가장 높죠. 여호와의 말씀이. 근데 그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도덕법을 줬어. 도덕법. 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법이죠. 만드신 법이죠. 그 법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그 우리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지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나합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어도 선의의 거짓말이야. 악한 일을 하고자 한 거짓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 설득력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상황윤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윤리. 상황윤리 뭐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생나합은 도덕법을 어겼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한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도덕법을 만드신, 도덕법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여호와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믿음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궤 안에는 중궤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고요. 말씀대로